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장 22장 천부경 22번째 그 뜻과 의미를 도덕경에서 한번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22장의 그 소재를 오경이 어떻게 달았나, 누가 판단할 것인가, 누가 판단할 것인가의 소재를 담았습니다. 곡즉전, 왕즉직, 와즉영, 태즉신, 소즉득, 다즉곡, 시성인 포일, 위천하식, 불자연 고명, 불자시고창, 불자벌 고유공, 불자공 고장, 부유부쟁, 고천하 망릉 여지쟁, 고지소위, 곡즉전자, 기어언제, 성전이 위기. 여기가 노자가 써놓은 것이고, 이거 해설과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천부경 22번째 자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왜 천부경을 천상뿌리의 본성 20자, 지중 몸통의 보질 26자를 계속 내가 번복적으로 읽어주는 이유는 이러한 근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하려면 천부경 81자는 외워둬야 돼요. 내가 외우라고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주력주술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 왜 멍청한 짓 하고 자빠졌어. 또 주술을 하라고 가리키는 이들, 천부경의 본질을 알면 하늘에 계신 어버이한테 잘못했다고 머리 꿇어 사죄해야 돼. 그래, 81자의 근본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자꾸 모르면 주입식이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시작하는 것은 천은 1이, 지는 2, 이는 3이라.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내가 천부경을 이렇게 끊어 있는 것도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천부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끊어 읽어. 주력주설 하지 마. 이 스승님은 언제 그 천부경을 외우냐? 백두산 천지 갔을 때, 또 어떤 일에 축원을 드릴 때, 그때 천부경을 외워. 백두산 갔다 왔지? 그거 기적이라 생각해, 안 해? 그런 기적이 있어? 엄청난 걸 보여줬지. 일시무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유명무명, 이거에 비견을 해놨고, 석상극 무진본, 무극, 태극, 삼태극,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습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거는 1차원의 청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일일은 절대성이고, 지일이는 상대성, 이게 삼남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삼남한상이다. 물질 앞에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깨달음은 상대성을 이해할 때만이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내 행위 자체를 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 인일삼은 인간성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20자로 된 천상 뿌리의 본성이고, 이제 이 넘어서는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라. 이제 여기서 내가 또 다른 소재를 다른 게,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식거 무게화삼, 공에서 9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 궤도에, 보이지 않는 이 가간에 누워뒀다. 그래서 밝음,
밝음은 상자 아니야. 어? 밝음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음이 빛나는 것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것, 육신이 살아가는 건 심장이 뛰는 거야. 심장이 멈추면 육신이 죽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밝음은 어둠의 에너지가 없으면 밝음은 존재치가 않아요. 나중에 이 밝음이 어떻게 돼? 어둠화가 돼. 그러니까 이 밝음은 어디야? 타양이란 말이야. 어둠화 될 때 우리는 원시반문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육신 모두 다 없어져, 물질세계는. 일적식권 무게화삼, 공에서 9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 궤도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제 여기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에서 분리되어 떨어져서 지기 2차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해. 위에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무엇이고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무엇입니까? 근데 대폭발로 일어나갖고 이제 그 혼돈의 시대에서 모두 안착이 되니까 천기지기 인기가 자리한 것이고, 인이삼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무라일체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지기의 2차원은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삼합 육생 7, 8, 9, 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선천의 육생과 후천의 인생을 나누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0안장 중에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과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까지 2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밝은 우주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렸으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개가 싸울 적이 걸라. 근데 비로소 이제 그 혼돈의 시대에서 혼돈은 머물러 가. 삼라만상이 안착이 딱 되면 삼라만상 저편에 있는 게 우리은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은하가 안착이 딱 되니까 우리은하에 앉는 태양계가 이제 자기의 궤도에 있어갖고 수금지와 목도, 천하망, 해와 달이 궤도에서 움직이면서 빛의 작용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나는 안 가르쳐. 빛의 공간이 시작이 됐다. 그때 무엇이 있었고 시간과 저기 한문에 일시하고 했는데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라. 아니, 빛의 공간. 일은 뭐야? 빛이 빛날 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업을 사하는 것이지. 한글에 천부경 해석은 일이 달리 나가. 근데 한문으로 쓰면 일시무시일. 그러니까 일이라는 절대 분별이 나왔고 시작의 차원이 나와서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 근데 시공은 아니야. 공간은 있어. 시간의 공간이 아니고 물질의 공간이야.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지. 상대성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낮과 밤이 바뀌잖아. 사와 정이 함께 어울리잖아. 정법은 없다고 얘기했어. 무엇이 사고 무엇이 정인가. 나한테 이로우면 사도 정이 돼.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정도 사가 된단 말이야. 이 분별을 통해 내 앞에 온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이 정의 분별을 쓰는 것은 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와 정이 어찌 됐다라고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내 처지에 따라 갖고 봐봐요. 우리의 정권의 그 실세들의 아무리 정치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로 묶어가는 그 실세는 그 법을 따라야 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상대정이다. 상대정은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만백성 의식을 받고 있는데,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이들이 장애 있는 이들, 그리고 불러들여갖고 자기 주머니 두둑히 채운 이들, 그리고 정권을 가진 이들, 육생의 기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이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 순환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른다고. 업그레이드만 시켰잖아. 육생양에 육생양만을 부과시켰더니 물질 앞에다 양양상충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물질은 물질은 양. 물질에 비물질을 부과시켜 정신양에 육생양을 부과시키면 진짜 쓰임의 에너지로서 기가 막힌데, 이게 선순환을 물질에 부과시켜 놔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선순환에 대해서 2년여 동안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이들이 없으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튜브에만 묻어놓자. 그리고 지금 먹지 않으면 나는 세상 버리고 저승으로 올라갈 거야. 진짜로. 그때야만 내 뜻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면 나는 저 세상에서 이 법을 다할 수 있도록 큰 기운이 돼주겠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목숨 걸고 도를 닦았다는 이들은 있어. 근데 목숨 바쳐 펼쳤다는 이들은 없거든. 이게 스승님의 진정성 있는 소리라. 또 게다가 태극음양 차원은 상대적이라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자리하고 모든 법칙이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22번째 한자 쌓을 적이 뜻하는 바는 공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궤도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궤도에 쌓아두었다는 것도 맞고 궤도에 안착시켰다. 더 정확한 표현은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음, 4시, 12시간, 24시간으로 나뉘듯이 1년은 이름, 이음, 4계절, 12달, 24계절로 나누어 운행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을 그렇게 나누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일적이 됐다. 일적이 됐다. 하나를 쌓았으면 10거가 들어가야 돼. 10개까지. 비로소 하나를 안착시켰고, 하나가 안착이 됨으로 인해서 1에서 9 운의 차원까지 쌓아진 거는 그다지 문제가 없고,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쌓을 적은 보이지 않는 창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적은 이적을 쌓기 위한 것에 있고, 이적은 삼적을 쌓기 위한 것이며, 삼적은 그래서 십적. 여기서 십은 10차원의 개념은 없어요. 돌고 도는 레비스티와 같다. 10차원을 가지니까 우리는 운의 차원이다. 그래서 대담함 6생 7, 8, 9 운이다. 돌아간다. 다시 원시 반문한다. 그러면 대담함 6생이에요. 내가 그래서 선천시대는 6생이라고 그랬어. 동물처럼 유권사를 위해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엇을 발전시켰겠어요? 육생 물질 문명을 최고조로 발전시켰어. 근데 여기에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인간의 닳고 다른 이들밖에 없어요. 순수함을 잊어버린 시대가 돼버렸다고. 그 어느 곳을 가도 순수함이 어디에 있어. 인연을 불러놓고 전부 주머니만 노리잖아. 축제의 기본 개념도 모르고 각상공론으로 축제, 저기는 어떤 축제를 하니까 우리는 무슨 축제가 좋을 거 그거만 따지고. 야, 그리고 전화해봐. 연예인에 어떤 연예인이 오는가. 그 연예인 이름 있는 거 한번 보면 노래 두세 곡에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가. 면민을 위한 축제에 2년 맞이도 못하는 축제에 한 번 오면 두 번 만들어 놓지도 못하는 축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이 축제는 내가 얘기를 했죠. 어느 구석에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고울이 있는가, 군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 축제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닳고 다른 인간들이 하는 축제에 잘 보십시오. 2년 불러놓고 주머니만 노리는 행위만 하고 있는 저 꼬라지. 한 번 가지 누가 두 번 갈까.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뭐야? 그게 표적이고,
인간의 입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그게 기운이야. 그 기운으로 소멸되는 것이지. 일적은 대폭발로 삼라만당 혼돈의 시간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22번째 한글 적의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싸울 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문을 천부경에 싸울 적을 누군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은 뭐예요? 상대성으로 일어나고 상대성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적은 적대 보완적 관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에 의해서 정확하게 천부경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물질의 공간이 빛의 공간이자 활동의 공간인 만큼 만물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궤도에서 움직이잖아. 궤도에서 움직이는 걸 물리학 박사 지식으로 좋은 것은 뭐예요? 어쩌니 저쩌니 비계산은 어쩌니. 복잡하니까 겉으로 살아가는 니네들이나 해. 이 육을 위양한 니네들이나 해. 나는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차원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고, 어떻게 해야만 그 삶을 살아가는지 나는 이거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가장 으뜸인 법칙 중에 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상대성 원리라. 이거 하나면 끝나. 인간이 인육을 쓰면 옥에 갇혔어.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느껴보라고 주어진 게 자유의지야. 그게 자유의지지 자유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인기가 인육을 썼으면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만큼 모든 이동은 물질로 이동해야 돼. 하지만 인기가 인육을 버리면 진짜 자유로운 상태가 나. 여기에는 지금 저승을 돌아간다고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여기는 집착을 다 갖고 있어. 진정한 자유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으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올라가야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부여를 해줬다.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한 가지 특혜가 있어요. 순간이동하는 것이지. 눈 깜빡할 때 저기 가고. 나는 알지. 순간으로 갔다 오니까. 모르지. 몰라도 돼, 그대들은. 그것까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이상한 놈 되니까 내가 여기서 끝내줄게. 그래, 상대성 원리다.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배워라. 연,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연은 그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파리, 모기, 세사부터 냄새, 향까지도 다 나한테 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향을 맡고 파리, 모기가 여기에 왜 왔고 새가 왜 나를 위해 주어진 연이라. 너 사랑할 줄 아느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말로만 사랑이 없다. 잘 보이는 사랑이 없다. 얘야, 진정한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이다. 어버이의 닮은 사랑을 해야 한다. 그 뜻이 뭐가 있어요? 사랑은 상층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상층에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양곡하라는 엄청난 표적 속에 우리는 그 효용도리에 그 휘말려들어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일으키라고. 선순환을 일으키라고. 상층을 살아가는 이들은 앞으로 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만큼의 표적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22번째
천부경, 적자가 가리키는 의미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덕경 22장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곡즉전, 굽으면 온전해지고, 왕즉직, 구부리면 고다지고, 와주경, 우목하면 채워지고, 파여져 있으면 채워지고. 비움의 철학이 도덕경이야. 선순환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무소유, 법적인 무소유 버릇, 이 등신 같은 거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것이지. 무소유로 살 것 같으면 하늘에서 육생의 기본권 사주를 왜 주겠어? 지금 제발 깨우쳐. 사주를 왜 받아오라? 최고로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높으니까 그만한 인연이 따를 것 아니야. 그래서 덜 받아온 자는 아쉬우니까 찾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무소유 했다고 아무 근본도 없는 것들이 무조건 놓아준대. 그게 겸해. 법가의 겸해야. 겸해가 뭐 했나? 어떤 사랑인가 한번 봐봐. 이 표적에 깊은 의미를 안다면 입도 못 떼어. 표적을 누가 내리는 거야? 천지대전이 내리는 거야. 근데 표적 받아갖고 어려운데 천지대전에게 다시 빌어? 예전에는 줬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와주경, 우묵하면 채워지고, 패즉신, 낡으면 새로워지고, 소죽죽, 적으면 얻게 되고, 다지고, 많으면 미혹이 된다. 어지러워져. 많으면 어지러워져. 쓸 줄 모르는데 왜 어지러우시냐? 내 거니까 더 안 뺏기려고 꽉 창고 안에 갖다 두면 참 희한하게 그 좀이라는 놈이 있어. 좀이 다 쓸어. 어디에선 쥐가 다 파먹어. 써보지도 못하고. 내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없어.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표적이야. 쓰는 법을 배워야지. 내가 성공한 법은 배우지 마.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그 오를 때까지 성공 위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인가를 배워야지. 성공하는 때와 어린 육생 시절과 다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어린 육생 시절은 뭐야?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육은 없어. 서양의 교육만 가져왔지 동양의 교육은 없어. 시성인 포엘, 위천하식. 이 때문에 성인은 하나로 껴안고 천하의 기준을 삼는다. 내가 그랬죠. 품어 안는다. 왜 품어 안을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관음의 모성이 무조건 품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품어 안았는데 깨우침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그 품을 벗어나면 똑같은 짓을 또 저질러. 품어 안는 것은 방편이야. 관음의 모성, 예수님의 사랑. 품어 안아서 뭐 할 거야? 지금 품어 안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어?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야. 모성의 본성은 갖고 있어. 그건 보여지는 육생의 일환이지만 인생의 이안으로서는 네가 험악하게 살아와서 네 힘든 만큼 그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주면서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더니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푹 쉬면서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절대 창경간섭하지 마.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놔도 규율과 법칙은 그는 또 다른 그 규율과 법칙이라는 그 옥의 갇히게 만들어놔. 자유의지마저 없어진단 말이야. 스승님이 여기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공부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잠옷 내가 여기 재밌는 소리를 썼어요. 이거에 바둑 용어를 좀 많이 썼거든.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수라는 바둑의 격언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뿌리 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운항되는 지기의 세포라. 지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뿌리는 땅속으로.
나무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가지가 사방으로 풍성한 법이죠. 그 중심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좌우동용이라고 그래서 몸통 중앙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급소는, 나무의 급소는 어디야? 뿌리니까 뿌리가 중앙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강인 것이죠. 머리, 몸통, 다리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는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청기의 원소인 만큼 청기의 에너지 흡수를 위해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양손, 양발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소임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머리, 몸통, 다리의 그 중앙의 급소가 어디예요? 머리야, 머리. 오장육부가 아니야. 머리의 기능이 끝나면 끝나. 물론 요 단전 밑에 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인육을 어디에서 작용시켜? 머리에서 작용시켜. 머리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 뇌에는 지식이 없어. 근데 뇌에 지식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하지. 뇌의 지식을 전달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인기가 뇌를 통해 내 지식을 다 갖다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뇌는 뭐야? 지식의 전달의 방편일 뿐이지. 그러니까 뇌를 다치면 뭐 하겠다? 실핏줄 하나가 섬세해. 근데 이 뇌의 모든 그 기운을 뇌를 통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뇌 스스로에 이런 거 하나만 잘못 건드려 놔도 일단은 이 유계 차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방향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 뇌 기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를 속에 진화 발전하는 게 이 인기지, 이 뇌가 아니야. 유체이탈하면 나는 때로는 3살 먹은 어린애가 돼, 이렇게. 고수들은 말이야, 모르게 갔다 온다. 그리고 자면서 유체이탈하는 이들도 있어. 자기의 의지대로가 하니. 그때 건들면, 일어나면 기억도 못하는 애가 있고, 깨워도 여기가 어디지? 이거 여기지. 깊은 꿈의 삶에 빠진 이들도 있는 것이야. 그리고 식물인간이 대부분 나의 인기가 빠져나간 상태의 인육에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나이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만큼 인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뭐해? 단전 호흡을 하는 거야. 이 단전이 있고, 이 단전 제대로 하나 맞으면 이 인기가 아파서 쓰러져 일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제발 치고박는 격투기 할 때 단전은 때리지 마는데, 그럼 머리가 굽수라고 머리만 때려. 뇌에 충격이 주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게 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에 따른 공부를 할 때 내가 별도로 다시 시켜줄게. 이런 부분은. 오늘은 그 도덕경 들어가자고. 머리, 몸통, 다리, 그 중심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핵심이야. 좌우 동형은 중앙이 없어. 이때는 지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인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인간이 급소가 되는 거예요. 이성과 저성 사이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좌우 동용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사와 정이 뒤섞인 세상을 가리키는 게 바로 태극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치우쳤다고 말하는 사와, 바라다고 말하는 정입니다. 사와 정이 있기에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사만 있으면 그게 산지 정인지 어떻게 알아? 정만 있으면 그게 정인지 산지 어떻게 알아? 미인만 있으면 그게 잘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못생긴 이들만 있으면 그게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 분별을 일으키기 위해 섞여 놓는 거야. 그것을 보고 인간은 끼우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지. 산은 무엇이고 청은 무엇입니까? 좌우 어느 쪽의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좌측으로 쏠리면 우측이 발끈할 것이고 우측으로 쏠리면 좌측이 발끈할 것입니다. 언제나 중앙은 도의 작용이라 할 수 있으니 좌우 동향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곡죽전, 구부리면 곧아진다는 왕즉직, 그저 처세들에 불과한 것인가요? 처세들 참 이거 근본도 없이 나빠. 돈 뺏고 모르는 이들. 뿌리가 없어. 뭐 가내기 처세들 니네나 배워. 근본 없이 얄싹하게 유성량이 놀아날래. 그렇게 해갖고 처세를 해서 니 그 돈을 벌었어. 그거 어떻게 쓸 것이야? 어? 그 처세술을 배우려면 공자의 인의지 이해를 갖추어. 똑같이. 아마 이게 나가갖고 누워신가 보면 뭐 공문을 많이 달 것인데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그치? 하나하나 내가 다 해줄게. 자, 이게 그저 처세들에 불과한 것인가요? 대자연의 섭리, 상대성인가요? 대자연의 모습이 내 앞에 인연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모습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묵하면 채워진다는 와주경, 그것도 낡으면 새로워진다는 폐즉신, 육생의 순리, 생장수장법입니다. 물질에는 빛이 나는 것이며 빛에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어는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은 밝아지는 것이죠. 또 밝으면 어두워지는 게 이게 선순환의 근본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으면 얻게 된다는 소즉득, 많으면 미혹된다는 다직혹, 지나친 것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은 언제나 중도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공도여야 하는 것일까요? 중도건, 공도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이 열매가 풍성한 법이고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좌우 동형은 중앙이 그 중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삶은 풍성한 법이에요. 우리가 뿌리 민족이다. 뿌리에서 뿌리짓을 못하니 몸통이 불안하고 몸통에 또 전쟁이 나고 지금 서양 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 말로만 선진국이지 뭘 선진국이야. 온갖 도둑놈 사기꾼들은 어디에다 끌어? 이태리, 프랑스, 영국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 미국 총기 사고 뻥뻥 나고 인종차별 해야 되는 게 그게 어찌 살기 좋은 곳이요. 등치만 크다고 내가 그랬죠. 중심은 중도여야 하는 것일까요? 공도여야 하는 것일까요? 중도건, 공도건 간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때 열매가 풍성한 법이고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 선상에 어디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과 나를 위한 육생량 앞에 서기만 하면 저마다의 욕심이 발동하는지라 컨트롤 영양제가 필요하니 생산하지 못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성인포일, 위천하시. 이 때문에 성인은 하나로 껴안고 천하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본보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적음과 많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써야 하는 것이기에 주어지는 것이고 저마다 쓰임의 방편을 달리하기에 육생량도 달리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로 껴안고 삼는 기준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 안았으면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여기까지 온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품어 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품어 안는 관음의 모성이 무엇인지 이제는 바로 알아야 돼요. 물론 품어 안지 못하는 비루한 인간들도 많이 있지만 품어 안기만 해도 참 다행스럽겠지만 진정성은 품어 안는 사랑은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어 갖고 대자연이 그대의 품에게 그 많은 인연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본문은 불자형 고명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 그러므로 밝고 불자시 고창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아 그러므로 맑아지고 불자벌 고유공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 그러므로 공이 있고 불자금 고장 스스로 자만하지 않아 그러므로 오래간다. 이 자만은 망동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망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는 건데 이 망동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선순환을 일으켜버리고 내가 있다고 내 것만 뻐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달고 다른 육생살이 인간사 끄트머리가 업그레이드 시대라. 순수함은 육생량에 묻히어 불순함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진화 발전은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은 개체의 삶을 위한 것이고 하나 되는 정신량은 주체의 삶을 위한 것이나 육생량에 놀아나는 바람에 동물처럼 육생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대삼함 육생 그 6가지가 6이 천부경에 딱 40자 사이에 6이 있어. 그러니까 6가지는 동물처럼 6을 사는 나를 위해 살아오는 인간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6생까지는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근데 여기서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차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동양에서는 그나마 그것을 마련해라 발버둥 쳤는데 어디에 발목 꼈어요? 신앙에 발목 꼈어. 신앙에 발목 꼈어. 빌면 도와준다는 신앙들, 종교들. 지금도 왜 마찬가지야.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와서 빌면 되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는 생전 예수 되었고 살아있는 자의 면죄부를 바로 처먹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그리고 또 면죄부 가지고 해달라고 또 매달려. 그래, 니네 삶 어떻게 되나 봐라. 6세기 기본권 왜 줬는지. 6세기 기본권을 왜 줬겠어? 너를 위해 들어오줬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법도가 안 내려. 이러한 법도가 안 내린다고 지금. 진화 발전은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은 개체의 삶을 위한 것이고 하나 되는 정신량은 주체의 삶을 위한 것이나 다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에 놀아나는 바람에 동물처럼 육생에 매달려 있습니다. 딱 6이야. 그래서 육생 7, 8, 9, 우는 나는 간단히 얘기해.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육생 7, 8, 9 운이다. 육생을 넘어갈 때 인생이 있다. 그래서 육생 7, 8, 9 운은 인생을 그려놓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차원을 그려놓는 것이고 대삼함 육생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육권사를 위한 육생행위. 동물처럼 살아가도 그때는 괜찮아. 육권사할 수 있는 물질이 쌓여질 적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쩐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사랑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나누는 것이지. 배고픈 자들에게는 가르쳐 준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면할까? 그들은 한 끼 잘 먹고 잠 잘 자는 걸 무엇으로 생각해요? 행복으로 생각해 그거를. 그래서 차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지. 험한 꼴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험악해졌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왜 험악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상중하, 세계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는 세상이라는 데 있어 상생은 선순환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힘은 상층에 서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막혔을까요? 그리고 막혔기 때문에 삶이 팍팍해진 것이고,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험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해작용이에요. 모든 게 표적이라는 얘기죠. 이 표적은 무조건 도해작용이지.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에 대한 지피를 이제는 그 머릿속에 그리며 생활을 좀 해나가세요. 인간성은 물질 앞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비루한 인간성 좀 안 보여. 제발 신뢰, 신의, 신용을 물질 앞에서 잊어먹으니까 인간성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 그러므로 밝아지는 불자연, 고명, 이러한 세상이었으면 진짜 정말 좋겠습니다. 달고 다른 인간들이 태반이라 자기 명내려 하는 이들 뿐인데 만몬주의 실상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빼앗아 자기 입으로 넣는 현실 앞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정성을 옛말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먹는 것 앞에, 입는 것 앞에, 누리는 것 앞에 왜 이리도 우리네 삶은 비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인데도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 왜 이래 먹는 것 육상량 앞에도 비참해지냐는 얘기예요. 비겁하지 마. 여기서는 비겁함을 물리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어떤 비겁함도 방편이라 가리키는 이들도 있어요. 물론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비겁함으로 인해 얻었다. 너 그거 어떻게 쓸 것인데. 조국과 인류를 위해 쓰기 위해 비겁해졌다면 그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방편을 쓴 것이죠. 그 순간을 묘면해서 나 살기 위해, 그 순간을 묘면해서 내 실속 차리기 위한 것은 비겁함이야. 거기는 분명히 표적이 들어갑니다. 먹는 것 앞에, 입는 것 앞에, 누리는 것 앞에 왜 이리도 비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아 그러므로 밝아진다는 불자시 고창,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대 자신도 그 삶을 모르면서 그게 옳아 그게 바로 입이나 떼면서 살아가. 입이나 떼면서 내 삶의 비참한 꼴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 당한 표적으로 인해 그 꼴을 면치 못하는데 너는 옳아 너는 그러. 왜 남의 삶에 간섭해? 콩나라 판나라 하기 전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도와달라고 찾아와. 그런 이들에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내 뜻을 밝혀주는 거 그거는 없지.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천부경에 나와요. 본양신 대양 이명인중이라. 여기 묘양동 석벽변에는 본심의 대양 안명인중이라. 서로 티 없이 맑은 인간들끼리 살아가. 티 없이 맑은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전부 달고 다른 인간뿐이야. 네 소리를 들으나 나는 분별이 헷갈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버이는 말씀하셨어. 너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흑백 논리는 순수 인간의 셈법에 따른 것이지 대자연의 상닥성에 의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 그러므로 공이 있다는 불자벌 고유공 유명한 것은 자랑은 자기 PR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랑은 자기 PR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면 지듯 넘치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순수 대자연은 알아라 할 것이다. 가만 놔둬라. 여기 지금 산불 참 많이 나지. 인간이 관여해갖고 희한한 나무 심어놓으면 생태계 교란화. 우리의 지역은 알아서 이에 걸맞는 나무들이 스스로 번식하게 만들어놔. 새와 뱀과 다람쥐와 기타 등등의 것들이 가장 조건에 맞는 걸 놔. 그래서 자연은 놔두면 자연이 자연 복구돼. 간섭하지 마.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니 자연이 망가지는 거야. 인간이 너의 삶을 간섭하니 네가 무너지는 거리다. 간섭하는 네 무엇이 있어? 지담도 살지 못하는 주제들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아 그러므로 오래 간다는 불자국 무장 진정 쓰임을 다하면 자만하지 않습니다.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만하는 것이고 자만은 경거망동이라 누구에게도 이로울 수 없습니다. 자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뽐낸다는 것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린 육생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를 위해 살아가는 성인 인생 시절에 그런다는 건 쓰임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버리는 일입니다. 결코 선순한 행위는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할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자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 치우쳤다는 사와 바르다는 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만큼 인간상 시비의 쌍곡선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 모 단체랑은 틀리지. 사와 정을 어우려 나가야 돼요. 내 중심을 잃질 않아.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옳은 거 지네가 확정시켜놓고 그게 아니면 틀리다고 하면 나는 치우친 거라도 어느 구전으로 봐서 치우친 건데 응과 양 이거는 사와 정이야. 대자연이 아름다운 건 저마다 온갖 것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잖아. 손가락질 하지 마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너를 통해 내가 배우고 너는 나를 통해 배우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있으면 배울 게 뭐가 있어. 그게 치우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분별하지 못하면 판단이 어려운 것이고 군기에 따른 안목은 삶의 방향타입니다. 패는 어리석을수록 상대방에 보여줘 내 패. 그치? 또 지혜스러울수록 공은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놔두십시오. 저절로 해줍니다. 부유부쟁 고쳐라 망능지여쟁 오직 다투지 않기에 그러므로 천하에서 누구도 구와 다투지 않는다. 고지소위 곡죽전자 기여언제 옛날에 이른바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게 어찌 빈말이겠는가. 성전 이귀지 진실로 온전해져서 돌아간다. 이거는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려 할수록 성사에 휘말려요. 표적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움켜잡을래? 쓸 줄 아는 자는 자연히 채워지는 거야. 쓰지 못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에게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쓰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송사라는 표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쌓아두려 할수록
도력이 들끓는 것입니다. 오직 다투지 않기에. 그러므로 천하에서 누구도 그와 다투지 않는다는 부유부쟁, 곧 천하 망능여지쟁, 뜻하는 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툭하며 다투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내가 있다고 내 것처럼 뻐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닐까요? 자랑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그 요인은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육생량에 있습니다. 만남의 반편은 육생량이요, 화합의 에너지는 정신량이라. 진정한 사랑도 쓰임에 있다 할 것이고 진정한 행복도 쓰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아쉬워 찾아오는 너를 품어하는 것도 쓰임을 다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쓰임은 이로움의 산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쓰이듯 내가 나를 위해 쓰이는 그 쓰임, 그 행위를 다하는데 어찌 다투어 살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받았으면 줘야 하는 것이고 줬으면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항상 다툼의 발단은 받았으나 감사함으로 주지 못하는 데 있어요. 또 주려고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른바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게 어찌 빈말이겠는가라는 고지서의 곡죽전다 기여한지 진실로 온전해져서 돌아간다는 성전이 귀지, 쓰임을 다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온전함은 채워질 때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세상 만물과 사람은 하나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은 방편으로 개체인지라 누구를 만나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값어치를 다하느냐 못하느냐가 나타나듯이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거 볼 줄 모르잖아. 내 욕심이 찾아 있어. 그대들은 그래 놨어. 어디에 지금 너 헷갈리냐? 방송 매스컴에 주인공의 인상은 저렇게 나오고 나쁜 놈의 인상은 꼭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고 여기에 칼자국도 있고 그러한 이만지로 오행을 그려놨다란 말이야. 거기에 시들려. 그러니 내 앞에 온 인연의 심정을 어찌 받아들이겠어. 개인마다 그려놓은 게 있지. 이러한 인상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러한 인상은 나한테 오면 큰 해가 될 거야. 그게 이상형이라는 것이죠. 왜 그려놓고 자빠졌어, 자빠졌기는. 어느 날인가 간세원 보살이 희한한 모습으로 다가갔어. 근데 그게 간세원 보살인지 몰라. 그리고 그는 떠나갔어. 나는 끝난 거야. 네가 그려놓은 네 형상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간세원 보살이 이마박에 나는 간세원 보살하고 써 그렇게 다닐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의 놀아나는 세상. 이 진짜 같은 가짜는 말, 언변 소리 너무나 뛰어나. 하지만 가짜 같은 진짜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유려하고 너무나 화려한 말들을 해놨기 때문에 참 입에 바른 소리를 못해.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에게 놀아나는 게 우리의 시민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는 법입니다.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고 그 둘이 하나 될 때 하나를 쌓아 셋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의 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일수록 먼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의 주체가 먼저 숙여야 하는 것일까요? 숙임은 바로 쓰임인 것입니다. 숙이지 못해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쓰임을 다하지 못해 다투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항상 있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고개 숙이게 되어 있어. 그건 근본이지.
근데 진짜 숙이고 들어가고 선순환 행위를 다하는 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해요. 착할 선자 선순환이 아니고 먼저 선자 선순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고 그 둘이 될 때 하나를 낳아 셋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의 힘은 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일수록 먼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의 주체가 먼저 숙여야 하는 것일까요? 숙이고 들어가는데 숙임은 쓰임인 것입니다. 숙이지 못해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쓰임을 다하지 못해 다투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누가 일으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다 이 소리는 번복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그건 우리의 삶이야. 이거는 행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지극히 당연한 이 삶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인심수수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로 인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근본으로 내려왔어. 선순환. 자, 여기까지 도덕경 22장에 대한 그 본문을 마치고, 여기는 천부경 80안장, 도덕경 80안장, 22장, 22자에 대한 그 천부경과 도덕경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 어디서 어떻게 매치되어 나가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내가 억지로 맞추어 나간다는 이들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거는 천부경의 진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천부경을 진짜 해석할 수 있는 이만이 해석하는 것이라. 천부경 80안자 중에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과 무게의 삶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의삼, 대삼합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밝은 우주 2차원의 직이 삼남한상을 그렸으며 공에서 9차원까지 모두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시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극음양 차원은 상대적이라 인간 생활 깊숙이 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자리한 것이에요. 왜? 물질 때문에. 유권사를 해야 해. 유권사가 중요해. 그래서 인간은 표적에 몇 개의 표적을 준다고 그랬어요. 생활 중에 병의 표적이 뭐가 있어요? 육신의 표적을 주고, 그 다음에 정신의 표적을 주고, 마음의 표적을 주고, 생각의 표적을 주는데, 가장 우리는 인간이 아플 때, 육신의 병을 걸렸을 때, 이게 육신이 아픈 것이지 내가 아픈 것으로 착각해. 인기는 안 아파. 육신이 아픈 거라고. 근데 그 전율을 인기가 넣기 때문에 육신이 아픈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상대성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가 진정, 부모가 진정 잘못하면, 부모한테 아주 잘못하면 표적이 부모한테 안 들어가. 자식한테 딱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식이 들어가면, 아, 부모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인육이 아픈 것이지 인기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인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정신병 걸렸을 때. 정의 기운에 티끌이 들어가면 나는 미쳐서 날뛰어. 좋아서 날뛰어. 그때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네가 자기가 아픈 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플 때는 내가 아픈지 모르는 거야. 가장 또 중요한 건, 우리는 생각의 병에 걸려서 살아. 미리 생각하는 생각의 병, 결과를 미리 예측해 놓는 생각의 병, 그리고 이에 따라 갖고 나만은 아니겠지라는 또 거기에까지 따라 붙이는 그 생각의 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미리 생각해? 그래서 지금
육신의 병도 생각의 육신의 병도 정신의 병도 이제 치유된 상태라면 이제 생각의 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 창경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해 나가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병이, 이건 마음의 병이라고 그랬어. 마음은 너를 위할 때 쓰이는 지혜라. 마음은 병에 안 걸려요. 근데 왜 내가 마음의 병이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미 상대한테 받은 상처, 그거 치유를 하지 못해요. 이미 상처를 받은 거 갖고 있어. 그것을 내가 빗대어 마음의 병이라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트라우마라는 것이에요. 네 가지의 병이 모두 표적이라. 육신의 병을 받았을 때는 누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에 있고, 정신의 병에 걸렸을 때는 누구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으며, 생각의 병에 걸렸을 때 이건 내 병이다, 그렇죠? 저마다. 마음의 병은 왜 너한테 나는 모질게 그런 행위를 당했는가, 다 뒤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자리하였고 모든 법칙이 삼라만상에서 시작합니다. 22번째 한자 쌓을 적이 뜻하는 바도 공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발견우주 궤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쌓을 적은 보이지 않는 창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1적은 2적을 쌓기 위한 것에 있고 2적은 3적을 쌓기 위한 것에 있으며 3적은 해서 10적 운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에 있으니 1적은 대폭발로 삼라만상 혼돈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22번째 한글 적의 의미도 적대보완적 관계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질의 공간이 빛의 공간이자 활동의 공간인 만큼 물질의 법칙을 만들어냈고, 가장 으뜸인 법칙 중에 하나가 나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상대성 원리인데, 인간에게까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 동가지로 이어지는 순환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경 22장도 22번째 쌓을 적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라만상 3차원에서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자연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굽으면 곧아지고, 이게 모든 게 이게 상대성의 원리다. 쌓았다는 것은 써야 하는 것에 있고 쓸 때만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깊은 뜻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덕경 22장 천부경 22번째 자에 대한 모든 해석과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